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우리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다루면서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공동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절대자를 숭배하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성찬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제의 현장, 이 성찬, 주님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과 또 왜곡된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거기에 근거한 우상 숭배는 자신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교제 또 성찬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그랬죠.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님들, 저와 우리 용사님들은 주님의 식탁으로 교제의 현장으로 초대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식탁으로 또 욕망과 죄악의 식탁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려고 하는 세상을 따르기보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하는 지속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도 사실은 선택을 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일터가 있으시면 일터에 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가 시간이면은 다양한 여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물질을 소비하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사는 삶,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런 것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거기에 고민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대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와 또 교회를 향한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관통하는 성경적 원리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죠? 소위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자유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철학과 사상으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게 맞죠. 그러나 바울은 질문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한 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신앙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유익한가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잘 모이는 교회로 유명했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증문즉답하는 시간, 증문즉답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이게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불신자도 많이 모였고 초신자도 많이 모였고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증문즉답, 바로바로 질문하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더 빨리 갑니다. 굉장히 증문즉답이 확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형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배를 피워도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질문한 건지 아니면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금연하는 이유를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냐 못 가냐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이 대답을 한 것이겠죠. 담배나 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주초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억누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뭡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담배나 술 때문에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개인의 기호 때문에 심각한 신앙의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앙인의 모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여기에 먼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잘 세워주고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는요,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사역들 중에서도 참 정점에 있는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25절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죠?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먹어도 된다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땅에 충만한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도 결국에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실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뼈다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혹은 이 고기가 우상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오지를 향해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셨죠. 대표적으로 복음에 대한 아주 저항이 심하거나 악감이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슬림 지역이겠죠. 그죠?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유언장을 쓰고 가야 하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의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 금기시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그곳에서는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먹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돼지고기는 땅에 모든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까 신앙적 자유를 누리면서 돼지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삼겹살 실컷 구워 먹고 돼지기름 풀풀 풍기면서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막 퇴출당하거나, 그죠?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고기도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선교사의 양심은 분명히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러나 무슬림의 양심 때문에 선교사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신앙적 자유가 잘못되었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무슬림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용사님들, 신앙은 내가 옳다 틀렸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자유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요 행동은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요거는 과정이요, 통과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진짜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도 이런 본문을 자주 들어가지고 의외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뭔가 영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막연하게 눈부시게 찬란한 빛 같은 무언가, 이 정도로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설교 때 원문을 잘 안 읽어요. 혹시 기선제압용으로 드릴까봐 거의 잘 안 읽는데 뭐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카보드, 영광을 뜻할 때. 그래서 이 성경의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을 표현할 때 이 카보드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이 팍 밀려오는 그 감동과 감격, 입으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경광을 봤을 때 받는 느낌,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유사한 느낌. 태양 어떻습니까? 태양이 위에 있다는 건 분명히 하지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실명해버리니까. 그 압도적인 자연 광경, 그런 느낌을 좀 비슷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존재감, 카보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뭘까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영광, 그 영광에 무언가 더 화려할 수 있도록, 뭔가 더 그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힘을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 응원을 해드리면 그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어리석은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어두우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손전등 하나 보태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면은 주님이 좀 귀엽게 봐주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태양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의 빛을 필요한 곳으로 더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사체, 거울이죠, 그죠? 거울을 통해서 빛이 안 가는 곳으로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면은 그 거울이 전하는 태양 빛을 보고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태양이 주는 유익도 경험하고 태양에 대한 감사함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울다운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먼지가 껴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물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대표적인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거울을 닦는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칠 것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현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카보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태양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의 질문을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남깁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데 한국교회 좀 어떻습니까?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당하고 만홀히 여겼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말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 질문하기를 내려놓았을 때부터 이 일이 진행됐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하는 일들 사회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반칙도 좀 쓰고, 그죠? 타협도 하고 관행도 다르고, 이게 일반 사람이고 일반 사익 집단이고 일반 회사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교회가 똑같이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 사람들이 했던 권리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봐버리는 거죠. 교회의 영광과 존귀와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도 너네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우리 교회는 내 권리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우리 교회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화요 중보 기도에 참 우리 기도 용사님들 이러한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의 작은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선택과 결정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양심과 믿음을 존중하며 덕을 세우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카보드가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